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할까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패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악이 하나님을 아는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선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간증이 없다면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잘 알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체험도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죄나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궁궐에서 평안히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둔감해져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더 악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더 무감각해진 것이죠. 죄로 인해 오늘 시편의 악인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전혀 가책 없이 짓고 있다면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이죠. 뒤에서 남들을 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에 대해 둔감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악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민해야 합니다. 작은 죄나 악도 결코 마음으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잎새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만큼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지각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똑똑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보시니 이렇게 지각이 있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들 또한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이들 또한 악한 자들입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더러운 자들을 썩은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시편 53편 3절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썩었다는 말은 부패하고 변질된 것이죠. 부패하고 변질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은 채 살고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을 면목도 없을 겁니다.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죄와 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처럼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다 보면 결국 교회도 안 나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을 때, 자, 이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잘 훈련된 반려견들은 늘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찾는다고 합니다. 늘 주인 곁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아내를 제일 좋아합니다. 늘 아내를 찾고 아내 곁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볼 때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처럼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만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인을 의지하는 반려동물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처럼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들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지금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들이 환히 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민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불안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혹 작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재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